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서 열매가 몇 가지였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에서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정이 뭐죠? 육체와 함께 정이 뭐예요? 정. 한국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이 많은 사람. 그런 정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정은 뭐예요? 죄악된 충동. 그런 것을 여기서 정이라 그래요. 그런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이 몇 가지로 나타나죠? 사랑이 몇 가지로 나타나요? 15가지로 나타납니다. 15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났을 무렵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 장애인들,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어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보면 홀트 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무슨 단체죠? 아동들을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아동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섬기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근데 이게 홀트 아동복지회라 그러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나라에도 아주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홀트 아동복지회에 그 홀트라는 이름이 뭐냐? 미국인 중에서 해리 홀트라는 그러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 아내는 버다 홀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그 고아들이 비참하게 길거리를 떠돌고 굶주리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트 부부는 1954년 한국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한국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국 법에 의하면 애국 아이들을 여러 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입양할 수가 없어요. 미국 법에 의해서. 그래서 특별
식별법을 만들죠. 홀트법이라 그래가지고 1955년 그 홀트법이 통과돼서 우리 한국에 있는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미국인도 아니잖아요. 한국인, 동양인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 8명을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8명을 한국에서 고아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로 호적에다 올려가지고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애도 나머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로서 벌해 죽고 굶어 죽고 뭐 이래저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1956년 그 부부는 한국으로 아예 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부모 없는 아이들도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 사업을 시작합니다. 특히 그 입양되기 어려운 뭐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들은 입양이 되는데 어떤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 뇌성마비라든지 또 아니면 뭐 다리를 한쪽 전다든지 뭐 팔을 한쪽 못 쓴다든지 뭐 이런 그 아이들은 아무도 입양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그 입양이 안 되는 그 아동들을 위해서 1960년대 초 경기도 일산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그 장기 보호 시설을 만듭니다. 그 장애 고아들 중에서도 장애 부모가 있는 애들 말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때는 뭐 국가도 돌아볼 여력도 없고 국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도 일산에서 장기 보호 시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삶을 이 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1964년 4월 28일 한국에서 그 장애 아동들을 돌보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리 올트는 한국 전쟁 이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8명의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자기 호적에다 올리고, 그리고도 또 애들이 너무 많고 누가 입양을 안 해가니까 홀트 아동복지를 만들어서 그 고아들을 이렇게 부모들 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이렇게 입양이 돼 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 중에는 뭐 상원 의원, 또 뭐 하원 의원, 주지사, 뭐 주하의원은 상원은 이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로 이렇게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 가지고 고아였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거기서 자녀로 공부를 하고 자란 그런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고아들을 위해 특별히 이렇게 입양될 수 없는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일산에 장기 보호 시설을 세우고 섬겼는데,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딸도 어머니 아버지를 이어서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그 홀트 아동 장애인 보호 시설에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자기 인생을 그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녀가 하루는 이제 사람들이 그날따라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자원봉사자들 같이 섬기는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 한 아이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앉은 자리에서 뭘 했어요? 쉬하고 응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홀트 이 딸이 아무렇지도 않듯이 밥 먹다 말고 밥 숟갈을 내려놓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뭐예요? 똥 오줌을 다 치우고 닦고 애를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기고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제자리에다 놓고
그리고 같이 자기도 밥을 먹고 애도 밥을 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눈도 파랗고 코도 크고 피부색도 희고, 그것도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하던 그 장애 아들, 그 장애인들 중에도 그 고아인 장애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밥 먹다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쉬도 하고 응가도 하고.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깍 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근데 그 홀트 그 자매는 그 아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다 말고 숟갈 놓고, 일단 여기 있는 걸 치워야 돼. 다른 사람 밥 먹어야 되니까 다 치우고 그 아이를 안고 가서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또 아이를 앉혀놓고 또 밥을 먹이고 자기도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딸이 깜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렇게 묻는 사람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정말 쓸모없을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나 기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동포도 아니에요.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체 부자유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마음에도 기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자매가 나도 한번 그런 그 장애아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그건 장애인 고아원이 아닌데 그냥 고아원에 가서 애들을 섬겼어요. 근데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말 안 듣고 뭐 난리가 나.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는 그래도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사랑이 많다고 했는데 결국은 보름 만에 항복하고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난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차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남의 그 일반 고아도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과 모든 역량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이거는요,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친 것처럼 사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구의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흘러서 그 사랑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 이게 바로 무슨 사랑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에 사로잡히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 속에 또 뭐가 있어요? 15가지의 다른 또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첫 번째, 오래 참는 거, 오래 참. 또 사랑은 뭐예요? 온유합니다. 사랑은 온유하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첫째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 그러면 한 가지, 영어로도 러브 한 가지죠, 그죠? 근데 이 헬라어적으로 보면 사랑은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사랑이 있죠? 첫째,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러예요. 남자 여자 간에 필이 꽂혀서 사랑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막 사랑하죠. 이걸 남녀 간의 사랑. 두 번째 무슨 사랑이에요? 혈연의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야, 내 형제 자매야, 내 부모야, 그래서 사랑하는, 이게 두 번째 사랑. 세 번째는 무슨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우정. 성경에 나오는 누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갑옷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네 번째 사랑이 뭐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사랑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속이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을 뭐 했다?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는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가족이니까, 너는 내 친척이니까,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사랑을 보면 내가 뭐 했을 때 나를 사랑하죠? 내가 연약할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고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밥 해줘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머리 감겨야 되고, 세수시켜줘야 되고, 어디 데려가야 되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나를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죄인을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친척 간에도요,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보세요. 진절머리를 냅니다. 제발 좀 가라 그럽니다. 이제 인연 끊자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진절이하게 하나님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 내가 비록
검으나 얼마나 검어요? 개들의 장막처럼, 염소 새끼 가죽을, 시커먼 염소 가죽을 벗겨놓은 가죽처럼 내게서 검지, 죄가 없는 것이 없어요. 속속들이 죄로 뭉쳐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여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솔로몬이 이 성전에 쳐놓은 하얀 양털을 갖다가 실로 만들어서 짜놓은 하얀 양털처럼 뭐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뭐뭐하고 15가지를 쭉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양치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어떻게 세상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성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난 한 번도 성을 안 냈다 그런 말 한번 손 들어. 여기 전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만 모여요. 예? 성 한 번도 안 낸 사람 없어요? 권사님 성 냈어? 신랑한테?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악한 거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사람 없네. 그 다음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손 하나도 안 들잖아요. 하나도. 다 문제투성인 사람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왜 이걸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지도 못하는 것을. 그래서 그럽니다. 이걸 읽으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좀 오래 참지, 그래 내가 좀 성질을 좀 덜 낼 편이지. 자기를 뭐예요? 자기 기만.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도토리 기적이에요. 도토리 봤어요? 도토리? 이제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떨어질 텐데, 도토리가 키가 크면 얼마나 커요? 한 놈은 이만큼 커요? 이만한 도토리 봤어요? 아무리 커도 뭐예요? 조금 더 클 뿐이지. 그러니까 다 거기서 뭐다? 거기라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다? 지구상에서 세 가지가 없대. 뭐가 없다? 첫째는 의인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난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들, 이웃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세 번째는 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선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어. 뭐가 없어? 의인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세 번째,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15가지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여기에다가 이 사랑을 말하고 있냐? 이 사랑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 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항복! 저는 이제 도저히 이대로 뭐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항복. 난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참아요? 훈련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뭘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가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없을 때 거기 가서 뭐 했어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저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를 합쳐서 크게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웠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뭐예요?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이에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들리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완전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를 빨리 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12장과 1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이죠? 은사에 대한,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방언, 통역, 뭐예요? 예언, 지식, 병 고치는 은사, 또 뭐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은사예요. 그게 은사가 많아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근데 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왜 은사를 해요? 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따라합시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지금 한마디로 연장이에요. 연장.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없이 생 목소리로 여러분 말하면 뒤에까지 듣겠어요? 저 유아실에 듣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덕을 보는 거예요? 이 마이크, 앰프 덕을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작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러나 이 마이크 자체가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수단이야, 수단. 연장이라는 거예요, 연장. 자, 도로를 닦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그죠? 또 뭐예요? 나무도 잘라야 되고, 트럭도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 그게 예언처럼 효과가 있어요. 또 예언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 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안 돼. 다른 사람 힘으로도 안 돼.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할 거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야. 믿음도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믿고 마음에서 막 뽀글뽀글 올라와.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뭐예요?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내게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멘. 그렇게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또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까 여기 홀토 아동복지의 그 부부처럼 또는 그 딸처럼 도저히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못해. 근데 참 여자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친구 딸이나 아들이 뭘 하면 밥 먹다 말고 응가를 해서 냄새가 나면 뭐예요? 밥 못 먹어. 그렇게 깔끔을 떨던 사람들이 자기가 애기 나가지고 자기 애가 똥 싸고 오줌 싸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 또 당연하게 또 받아들여. 참 하나님은 해, 그죠? 그게 무슨 사랑? 혈연의 사랑이에요. 혈연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엄마가 자기 자녀 그거는 혈연의 사랑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아멘. 자,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선물로 주신 거야. 뭐 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는 왜 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도와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은사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은사를 뭘로 여기냐면 계급장으로 여겨. 방언하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방언하는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야? 계급이 높은 사람이야. 방언하니까. 그럽니다. 그럼 또 예언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중얼중얼 하면서 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받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럼 방언하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 그럼 서로 뭐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저 바보들 분별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방언한다고 그러고 예언만 하면 다냐? 지식의 은사가 최고지. 또 이 사람도 한술 더 떠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막 섬겨, 막 사랑으로 막 섬김의 은사가 있어. 아이고 저 은사가 있다는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뭐니 그래도 뭐예요? 사랑이 제일이지. 그러면서 섬김의 은사를 또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야. 서로 막 옆에 앉으면 성령 장순 들고 아이고 꼴 보기 싫은 게 또 내 옆으로 왔어. 다른 데 가서 앉고.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은사를 다 무시해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성령이 주신 은사인데, 그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때 뭐예요? 바울이 받은 계시가 뭐냐?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이걸 전해라. 그게 뭐냐? 12장과 14장이 둘 다 은사에 대한 장인데 13장을 어떤 사람은 은사라 그러는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라고요? 은사를 행하는 길입니다. 길.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구리와 꽹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다 알아. 내가 교회 왔더니 목사님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왔군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다, 성령님 다 알려주시죠. 또 뭐예요? 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이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신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게 예언의 은사걸로.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미래 일을 다 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유익이 없다. 심지어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 내 몸을 내가 가진 이 홀쭉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그 딸처럼 그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 뭐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사가 좋은 거지만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행해야?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비로소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선교사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오지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는 굉장히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뭔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고 하루에 상급을 쌓고 복을 볼 거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그게 상급이 되고 복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내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헌신했어도 뭐가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많은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뭐가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런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언 기도를 해, 막 다다다다다닥 막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루 8시간씩 기도해도 자기에게는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원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 15가지 사랑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왜 우리 자원은 할 수 없는 것을 왜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냐? 이 15가지 사랑의 15가지 열매는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고 누가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좋은 은사는 정말 좋은 거지만, 그런데 뭐가 없으면 은사가 없자. 은사가 어디에 나오냐? 저 3쪽 맨 위에 봅시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몇 가지나 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쉬어보세요. 자, 시작. 사랑은 첫째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두 번째 온유합니다. 세 번째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네 번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여섯 번째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여덟 번째 성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12번째 모든 것을 참습니다. 13번째 모든 것을 믿습니다. 14번째 모든 것을 바랍니다.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럼 이게 하나님이 네가 해 이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두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이 사셨던 삶입니다. 자, 거기 봅시다. 자, 예수님이 나라는 주어를 빼고 예수님이라는 주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번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그를 배신할 제자들과 배신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배신할 걸 알면서도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래, 여러분 같으면 참겠어 안 참겠어? 저놈이 나 팔아먹을 놈이고 저놈 다 놔버리고 도망갈 놈이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 내가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런 사람 사랑하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서 그게 다 보이는데 그게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은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참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돌아가실 때 우측과 좌측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 강도가 뭐라 그러죠? 막 예수님 막 욕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내려와. 나도 좀 건져줘. 그럼 나도 너 믿을게. 근데 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너와 나는 당연히 죄를 져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맞지만 이분은 아니다. 이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 강도에 대해서 오래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오래 참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았을까요? 얼마나 참았을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더러운 병자, 막 문둥병자 막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 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안고 입을 맞추고 악한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면서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욕하고 대적하며 비웃고 대못을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가 많고 쓸모없고 결함이 많은 사람이다. 동시에 나는 내가 감히 바랄 수 있었던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뭐 하셨다?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뭐 하게 만들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자꾸 죄책감이 빠지는 이유가 뭐죠? 이 말씀대로 못 살았어.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내가 실패한 걸 보는 동시에 또 뭘,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뭐 하신다? 사랑하시다. 이게 뭐죠? 내가 비록 검지만, 죄로 인해서 검지만 솔로몬의 시장처럼 뭐하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안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잡으며 그것이 이르면 삶이 무너질 것처럼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게 먹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업이 무너지면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당한 것 때문에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는 뭐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정확하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행동이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우상숭배의 다른 이름이었을까? 한번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결혼한 배우자에게 헌신적으로 잘하는 이유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는 정체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까? 둘째,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가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헌신된 성도라는 평판을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런 분들은 인정을 못 받으면 속에서 화가 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셋째,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하는 이유가 정말 부모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효자 또는 효녀 또는 효부 며느리라는 사회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행동이 사실은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우상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자기 우상이 숨겨져 있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참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사랑으로 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도덕주의 문제입니다. 왜 옳은 행동을 하냐? 내가 옳은 행동을 해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야 또 내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누가 우상이냐? 자기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 나는 지옥의 저 맨 밑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셨어. 그리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 거 가지고 더 받아야 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받으면 안 돼.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장지를 가지고 있고 속에는 우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인 간에 갈등이 생기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내가 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날 대우를 안 해주냐? 대우받으려고 헌신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헌신하는 거지. 성도들은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 목회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포장지는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씌웠는데 속에는 자기라는 우상이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우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내가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해야만 저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것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자기 우상이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냐?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바울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뭐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컵에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물이 한 3분의 2 정도 있습니다.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 컵을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저 뭐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죠, 그죠? 다 줘도 저도 계속 올라오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컵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컵이 비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달라 그래. 주고 싶어. 근데 뭐가 비었어요? 사랑의 컵이 비었는데 어떻게 줘요? 남편이 말은 안 하지만 여보 나 사랑 좀 해줘. 나 너무 해서 너무 힘들어. 근데 짜증이 나.
아니, 옆집 남편은 벌써 과장돼가지고 부장승진한다는데 당신은 맨날 말단 사원이야. 그러면서 날 보고 사랑해달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오히려 뭐가 나와?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겁에 사랑이 있어. 사랑이 있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될 때, 내가 온쓸 때 주님 날 사랑하는 사랑이 흘러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보, 그렇구나. 당신 승진 안 해도 괜찮아. 당신 자체로 우리 애 아빠잖아. 당신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옆집 애 아버지는 뭐 했어요? 벌써 과장 달고 부장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말단 사원이야. 근데 어떻게 그걸 사랑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받은 사랑을 가지고 먼저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그 말단 사원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야. 회사 갔더니 미스 김, 얼굴도 예쁘고 옷도 섹시하게 입고 몸매도 좋고 또 뭐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김대리, 얼마나 학벌도 좋고 예쁜데 근데 집에만 오면 뭐예요? 펑퍼짐해가지고 머리를 헝클어져가지고 옷은 그냥 뭐 바잠바 같은 거 입고 있고 신경질나 짜증나 그냥. 그래서 뭐해? 바람 피워. 그리고 바람 피우는 거를 정당화시켜. 당신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바람을 피우지. 이게 뭐죠?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흐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안 하고 그냥 애 보고 뭐 한다고 뭐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흘러서 누구에게로 가?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뭐뭐다 이렇게 하는 건 다 동사예요. 동사는 뭐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겠네. 빨리 뭐예요? 갔더니 부엌에 뭐가 쌓여있어? 막 설거지가 막 쌓여있어. 그럼 뭐예요? 가서 옷 벗어버리고 뭐예요? 당신 참 고생 많이 했네. 막 씻어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탁기에다가 빨래 돌려가지고 막 개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어떻게 여러분 남편이 하루 종일 힘들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냐고요. 그 아내가 도와달라고 막 짜증이 나. 여보,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놀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손들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신 분도 손들지 마시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랑이 없어. 상대방은 사랑을 달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비어있어. 그 대신 뭐가 올라와?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눈이 가려서, 세상 눈이 가려서 그게 안 보일 뿐이야. 아멘?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예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하더라도 무슨 방언을 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언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데 마귀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잘 몰라요. 방언 은사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마귀 방언이 있대. 특별히 이천성 목사님이 와가지고 걔도 방언을 하는데 권사가 방언을 못하냐 막 그러잖아, 그죠? 방언 받은 사람 나오라 그래. 나와가지고 뭐예요? 랄랄랄 하면 뭐예요? 너 됐어. 들어. 또 뭐예요? 방언해봐. 막 보면 그러면서 그게 뭐죠?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해야 뭐가 있다? 유익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유익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지식의 은사를 사용해야 유익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유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랑은 없어. 사랑 없는데 왜 하냐?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그럼 오히려 뭐와 같다? 13장 1절에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울리는 구리와 같고 꽹과리 땡땡땡 얼마나 시끄러워. 할렐루야. 근데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방언을 해도 뭐예요? 그 방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기쁨을 줍니다. 근데 사랑 없이 방언하는 사람은 뭐예요? 본인은 막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별로 유익이 없어요. 아세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사랑이 있다 없다? 우리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우로부터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뭐가 나타난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라 그랬죠? 일시적이에요? 아니면 계속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아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멘.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사람은요, 가난하든 못 배웠든 많이 배웠든 부자건 상관없이요, 어깨가 딱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왜? 난 사랑받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하다? 당당한 거예요. 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랑이 뭐한다?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 이하에 보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아야 뭐 할 수 있다? 흘려보낼 수가 있다. 근데 빈컵이야. 빈컵인데 사랑 달라고 막 줄줄이 서 있어. 이거 어떻게 줘요? 어떻게? 한계를 느끼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막. 난 안 되는데 막 달라는 사람은 많으니까. 돈 없는데 뭐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돈 내, 애들은 등록금 달라고 그러고 또 뭐 용돈 달라고.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럼 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가 돈이 많아,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내게 뭐하면? 채워지면 흘러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짜증이 난다. 그 이유는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뭐가 안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수도꼭지가 막힌 거예요. 성질이 막 난다. 왜 성질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도꼭지가 뭐예요? 막혔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수도에 가면 호수가 긴 게 있어요. 어떤 데는 호수가 틀면 물이 쫙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와. 왜 안 나오죠? 호수가
꺾이면요, 물은 거기까지밖에 오고 딱 막힌 거야. 자,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요.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랑이 흘러서 뭐예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에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막 다 사랑스러워. 아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사랑은 개뿔. 그러는데 내 눈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성질이 막 나, 화가 막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다른 사람이 당신 바보야? 왜 화 안 내? 화가 안 내는 걸 어떻게 화가 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히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뭐가 문제다? 하나님과의 은사는 나타나지만 실제로 뭐가 문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깨져도 은사는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가 나타나니까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졌다는 걸 몰라. 왜? 여전히 귀신 쫓아나가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깨졌다는 걸 몰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뭐가 문제다? 하나님과의 뭐가 문제? 친밀함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빨리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시끄럽고 분열을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맨 마지막 절이 뭐죠? 자, 13장 13절 뭐라 그랬어요? 자, 어디 보냐? 6쪽 A번을 보세요. 6쪽 A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왜 믿음, 소망은 왜 사라지고 사랑만 남죠? 그렇죠.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필요한 거야. 근데 사랑은 뭐예요? 천국에 가서도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사랑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잖아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떻게 돼? 나하고 연결이 돼서 파이프가 나한테 통로가 와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의 사랑이 내게서 넘쳐서 어떻게 된다? 흘러가야 15가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찬양합니다.